할렐루야. 피곤하시죠? 네, 아닙니다라는 말을 기대했는데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20년, 30년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이제 짐을 정리하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집에서 예기치 못한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상자 같은 건데요. 목사님이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사모님이 그거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뭐길래 되게 낡은 상자인데 뭔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열어보지 말라니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열어보지 말라 그러면 더 열어보고 싶은 거. 그래서 겨우겨우 졸라서 이제 열어보았습니다. 열어봤더니 거기에 콩알 3개랑 돈 200만 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묻습니다. 당신 이게 뭔데 왜 열어보지 말라고 하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콩이 사실은 내가 결혼하고 당신과 같이 목회하면서 설교를 듣는데 당신 설교가 아주 졸릴 때마다 하나씩 그렇게 콩을 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콩이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기분이 좋습니다. 여보, 내가 목회를 20년, 30년 했는데 그 졸린 적이 3번밖에 없었구려. 그러니까 콩이 3개밖에 없으니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무 말 안 합니다. 근데 요 200만 원은 뭐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콩판 돈이요. 콩을 얼마나 팔았길래 200만 원이나 됐는지. 졸리시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사실 선교 사역위원회 헌신 예배라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님이 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언제쯤 들어오시는지 이제 서로 일정을 타진했는데 도저히 사역위원회 헌신 예배랑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는요, 제가 정말 목회를 하면서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정말 관심 있게 연구하고 또 이렇게 공부해온 분야입니다. 하나님은요, 선교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미시오가 뭐냐면 미션, 선교란 뜻이고요. 데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미시오 데이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라틴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보내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미시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미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거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선교하여서 너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다시 너희를 보낸다. 뭐 하라고? 선교하라고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는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미시오, 하나님 자체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고 할 때 우리는 선교하는 그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선교에 대해서 이게 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사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저희 가정 상황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는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교회 간사를 하시고 밤에는 야간 신학교를 다니셨어요. 집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공부를 마치고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영어 시험을 봤는데 영어 시험이 제법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학교들에 이제 원서를 써서 어플라이라고 하죠. 지원을 해가지고 학교 몇 군데가 이제 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유학을 가려면 학비도 그렇고 그 생활비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근데 도저히 집에서는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형편이 너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선교를 하려고 하냐, 왜 유학을 가려고 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또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기도를 하고 기도를 또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인생에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우리가 카톡을 보내면 카톡창이 탁 하고 뜨잖아요, 핸드폰에. 그렇게 제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탁 뜨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유학을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유학 보내줄 테니 선교할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답드리기가 애매하더라고요. 보내주시면 선교하겠습니다라고도 답변 못하겠고요. 안 보내도 저도 좋으니까 안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지 않든 하나님 계시라고 하는 그곳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들어가려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한 70%인가 주겠다 그러고, 그리고 섬기던 교회에서 또 아는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30%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돈을 안 내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선교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선교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라도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성교회가 선교를 너무 잘하고 있고요. 또 우리 원로 목사님도 이제 선교사이지 않습니까? 순회 선교사. 그래서 이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한 거고, 교회 안에 교회 사역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선교를 온전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무궁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에 대해서 잘 같이 배우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할 수 있는지 같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선교는 무엇이고 선교는 왜 해야 하는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하신 것이 선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선교였고, 그리고 그 선교를 통해서 결과물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 미셔너리 갓입니다. 아까 미시오 데이를 영어로 풀면 미셔너리 갓,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 선교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선교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들여다보면 선교가 무엇인지 오히려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존재하시나요? 삼위일체 들어보셨습니까? 네, 삼위일체. 어떤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삼위일체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삼위일체? 머리, 가슴, 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건 삼위일체가 아니고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이제 같은 하나님이시면서 이제 세 분 윗격이신, 그리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삼위일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신학자들은 사랑으로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할 때, 아니 사랑이란 개념을 들여다볼 때 사랑은 혼자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혼자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나르시즘이라고 불러요. 어떤 자아도취라고 부릅니다. 거울을 봤는데 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뭐 어떻게 이렇게 예뻐? 난 날 사랑해.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은 최소 둘 이상이 돼야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가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이 성부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신학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본인 자체 안에서 사랑으로 존재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도 사랑하세요. 누구랑 사랑하시냐? 우리 인간들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 분 안에서 사랑하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고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선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랑인 거예요. 선교는 해야 해서 하는 일, 교회가 그것을 어떤 한 분과의 일로 맡아서 해야 되니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선교해야 되고, 그 선교 속에 가장 큰 마음은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 선교사님들은 선교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있는 원주민들과 거기 있는 현지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선교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장대현 교회 부흥 운동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회개 운동으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회개 운동이 누가 먼저 회개했냐면 선교사님들이 회개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금요 집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조선인들에게 너무 죄송하대요. 왜 죄송하냐? 자기가 조선에 선교하러 왔지만 늘 나의 마음속에는 조선인들을 조금 열등하게 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좀 미개하고 좀 그들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늘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이제 부끄럽지만 고백해서 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 일어납니다. 저도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저희를 향해서 늘 고자세를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왠지 무시하는 그 눈빛, 그것에 대해서 선교사님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선교사님에게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누군가 일어나더니 선교사님이 아니라 제가 친구의 돈을 떼어 먹었습니다. 저는 도둑놈입니다 하면서 우후죽순으로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모임이 일어나고 회개의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불이 대한민국 전체를 정말 감싸 안는 그런 부흥의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가 온전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웃을 위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마음이 회복되면 선교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풀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가요 단절이 됐습니다. 왜 단절이 됐냐?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만 가로막았느냐? 아니에요. 나와 이웃의 관계에 마음도 가로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남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남에게 무슨 좋은 어떤 가십거리가 있다 그러면 관심이 있죠. 아, 누구랑 누구 서로 눈 맞았대? 누구랑 누구 어떻게 한대? 이런 거 너무 관심 있지만 그 사람이 어렵대,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프대,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야 돼,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막히고 우리와 이웃 사이의 관계도 막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회복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이게 바로 선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퀄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곧 선교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선교라는 용어에 어원과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미션이란 단어,
등장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네. 선교라는 단어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교라는 말을 아주 쉽게 쓰고 있죠. 근데 선교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등장하게 됐느냐? 라틴어 성경으로 바꾸면서 그 아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미시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가장 먼저 이 선교를 전도의 개념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의 수도사 이그나티우스 폰 로욜라라는 사람이 처음 썼어요. 선교를 전도 사명의 개념으로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 같은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몰라, 졸려 죽겠어. 그냥 빨리 끝내지. 전도와 선교 공통점이 있고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전도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벤젤리즘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원래는 그리스어 명사인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단어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동사 유앙겔리조마이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뜻은 기쁜 소식, 복음. 동사로는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요게 유앙겔리온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님께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복음,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도가 선교일까요? 자,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선교는요, 미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선교라는 뜻도 있지만 미션이 임무라는 뜻도 있어요. 혹시 영화 미션 임파서블 기억나십니까? 네, 불가능한 임무란 뜻이죠. 자, 선교란요, 전도의 개념에 사명이란 개념이 더하여진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가능할 때에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불가능하면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 여하가 있어요. 그런데 미션이라는 건요, 선택 여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명이에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그냥 행위이고, 이 선교라는 것은요,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본질로 붙잡고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가 뭐냐? 선교는 전도를 해야 하는 사명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해야 되는 일들을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방향이고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거죠. 자,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을 계속 보면요, 기능적인 측면으로 좀 말한다면 전도는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옆에 있는 동네에 같이 사는 같은 친구나 옆집 아줌마를 전도하는 거는요, 그냥 전도예요. 선교는 뭐냐? 교회적인 차원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 이건 선교인 거예요.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렇다고 교회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선교의 결과물은 교회로 연결돼야 합니다. 자, 선교를 교회만 하지 않습니다. 선교단체도 선교를 하죠. 여러 다른 어떤 곳들도, 기독교 어떤 연합체도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교를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선교 받은 사람, 선교로 인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가끔씩 선교를 한 다음에 교회로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아니면 때로는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선교 받았으니 선교단체에 소속돼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선교 단체를 세워준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를 다시 다른 곳에 심어서 또 그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도받은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양육받고 재파송받아서 다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Mission exists because worship does not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교는 존재한다. 왜냐?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다 드립니까? 드리지 못합니까? 드리지 못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장소들도 존재해요. 그래서 선교는 있어야 되고 그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선교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선교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것이 시대가 조금 변하면서 선교에 대한 개념도 조금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전에는 선교하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정말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삶이 변화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들어오면서 조금 선교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세계 평화도 선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도덕성, 인격성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도 선교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되었지 않습니까? 그 환경오염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바꾸는 것도 선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주의라는 것은 아주 그 원리주의, 아주 성경의 기본에만 충실한 그런 사람들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영적인 부분에만 선교를 관심을 두었다라면 이제 에큐메니칼, 전 세계적인 어떤 교회 연합체의 견해에서는 선교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세상 가운데 이룩하는 것도 선교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거기에 개입해서 전쟁을 멈추고 화평하라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선교고 또 이란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서로 전쟁하고 하는 모습을 개입해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선교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성이 좀 말살되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 가지 세상의 돈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성이 말살되는 것을 원위치 시키는 것도 선교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통전적인 견해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단 안에서 바라보는 견해입니다. 둘 다 맞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 영혼이 구원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필요하고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세상 속에 임하는 거 그리고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 다 함께 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짜 선교다라는 입장으로 우리 교단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관점이 통정적 견해라는 관점입니다. 자, 선교를 또 카테고리를 또 나누면요, 선교, 미션이 있고요, 대문자 미션이 있고요, 선교들 미션즈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교는 미션, 큰 선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총체적인 성경적인 과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본질이 선교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문자 미션을 쓰는 거고요. 우리 지금 선교 사역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작은 미션지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미션지 중에 하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큰 그림 안에서 미션을 품고 그리고 작은 그림 안에서 작은 미션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주변 가운데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온전한 선교를 감당하는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전도회 선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선교해야 돼요. 남선교회 선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소망에 선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 파주 가셔가지고 선교하셔야 돼요. 근데 또 가셔가지고 또 복음 전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선교한다라는 건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신 분들끼리 또 서로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선교는요 모든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품어야 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해외에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군선교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그룹은 아까 미션스 그 작은 그룹들이 하는 역할이다. 그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선교입니다. 자, 성경 속에 나타난 선교 조금만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제가 예전에 선교 학교라는 걸 했어요. 한 5주, 6주 차짜리 선교 학교 긴 걸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때 나올 때는 이제 단기 선교를 앞두고 이제 선교가 무엇이고 무엇이고 또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 배우는 측면에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직접 이제 단기 선교를 가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막 되게 재밌고 열심히 들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선교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낯설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한번 개념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 속에 선교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당연히 있죠. 근데 구약에 선교가 있나요, 없나요? 의견이 갈렸습니다. 있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없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없다라는 입장은요, 블라우라는 신학자, 겐시엔 한이라는 신학자가 있고요. 있다라는 입장은 순드클러라는 신학자, 리처드 리더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왜 선교가 없냐? 이스라엘을 보면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소통을 하세요. 그리고 다른 민족을 이방인이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로 직접적으로 들어오게 된 사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겨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구약에는 선교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도 선교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품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히 세우셨습니다. 근데 세운 거는 그 사람만 구원받기 위해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저기 한 사람만 있죠. 구약의 선교는 그렇게 선명하게 나오지는 않는 선교예요.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히브리인들만 창조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중동 지방만 창조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전 세계적 창조, 전 인류적 창조였던 것이에요. 그렇게 창조하셨으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도 어떻겠습니까? 전 인류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자, 창세기 1장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직접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2장에서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도 크게 보면요, 선교인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돌보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선교라는 개념이 단순히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의 평화와 하나님의 그 선함을 이렇게 유지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도록 하는 것도 선교라고.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3장에 타락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가 타락을 통해서 완전히 망가지게 되죠. 근데 이상합니다. 사람이 잘못했는데 피조 세계가 망가져요. 왜 그럴까? 아까 그림 보셨죠?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렇게 들고 계신 그림.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 지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그 세상을 연결하는 그 매개체 인간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잘못된 정보가 지상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망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고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서 11장까지는 죄가 대물림되고, 그리고 그 죄가 점점 심각한 상태들을 보여줍니다. 4장에 인류의 첫 살인이 자행이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지만 또 다시 6장에 인간의 번성으로 인해서 악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7장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면서 인간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는 교만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장에 하나님의 사람을 재선택합니다. 12장에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다음에 선교에 대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아까 보셨던 그림 있죠? 하나님과 세상, 인간이 연결되는 그 그림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겁니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정보를 흘려보내는 존재가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너의 이름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그 동일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들을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건 아브라함만 챙기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옵니다. 출애굽기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출애굽기에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까? 히브리인들이 구원을 받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 나라 시작을 하시는 것은 너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민족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계 가운데 전파하고 보이는 그러한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시간이 없는데 그냥 구약의 선교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선교는요, 그 매개체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매개체가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매개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세상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선교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적 범위가 조금 작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는 선교가 없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과 민족을 통해서 선교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로 가지고 오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고요, 여러분이 히브리 민족인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그냥 쭉쭉 넘어가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의 선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선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까 말씀드렸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뭐냐면 우리와 이웃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또 하나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선교가 참 쉬웠어요. 11장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보면 그때는 인간의 언어가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같이 공감하고 나누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바벨탑 사건의 저주를 통해서 그 사람이 받게 된 그 하나님의 형벌이 뭐냐면 언어가 나눠지는 형벌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순절 그 성령 사건을 보시면 나눠졌던 언어가 합쳐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 여기 이스라엘 안에서만, 유대 지역 안에서만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고 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같은 말을 하는 민족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의 회복은 상호 소통의 참된 회복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회복이 열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회복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이 됐고요, 사단의 결박에서 그리스도의 자유로 회복이 됐고, 죄에서 의로움으로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약 성경에서 이제 선교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막 무수히 나눠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이슈들이 발생합니다.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어찌해야 될까 막 고민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우상에게 목매어서 죽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이슈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해결하지 못하면요, 교회가 나누어질 수 있는, 복음 전도가 막힐 수 있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결정하는 기구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 단일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 연합체들이 그 일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 지금 66권 이 책을 보고 있죠. 성경 66권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교회들의 모임, 교회 연합회의 모임의 의견과 결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 복음서, 도마 복음서도 있어요. 그걸 이제 위경이다, 외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학자들이 복음서를 들여다보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 마리아 복음서, 도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막 도마가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등을 툭툭 두드리는 거예요.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지 않으세요? 왜 여기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나의 육체적인 껍데기밖에 될 수 없어. 나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어깨를 두드렸다는 겁니다. 왠지 맞는 말씀인 것 같죠?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영지주의라는 그 영향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재편집한 복음서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몸과 영혼이 같이 저주를 받고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예수님은 몸은 상하셨지만 영혼은 절대 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를 찾아내고 그 성경 안에서 빼내는 작업, 또 어떤 거는 성경 안에서 집어넣는 작업들을 교회가 해온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중요한 어떤 중심축으로 역할을 감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선교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앞으로 선교할 때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교회가 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선교는요, 교회 중심적인 선교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선교가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의 선교가 있고, 사도 바울의 선교가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의 선교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선교의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하는데 중요한 것은 신약의 선교는 교회 중심의 선교였다. 그리고 신약의 선교는 이제 어떤 특정한 민족을 통해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세워진 교회,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받아들이는 선교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이 차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동일한 방식과 방법으로 선교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선교 사역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선교가 기본적인 사명으로 장착된 사람들입니다. 여전도회, 남선교회, 소망회, 모든 은퇴권사의 모든 전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는 선교가 기본적인 사명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선교에 대해서 관심 갖고 어떻게 하면 교회 안으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는요, 그 공동체가 속한 나라와 그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나라와 민족까지야?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믿음의 선조들은 항상 구국기도나 그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요 문 앞에다가 현수막을 하나 달았잖아요. 이제 부활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다 문장을 넣습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제가 그 메시지를 그냥 넣은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걸 넣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 합니다. 오세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 이거는 무슨 그거지. 이렇게 상업적인 한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지. 그거는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게 선교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성의 교우들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늘 선교의 마음들을 그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고 또 오후에 늦은 시간이어서 어려운 내용들을 다 지식적으로 마음에 담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이 선교인 것처럼 우리의 본질도 선교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도 선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나누고 또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신성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